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 9장입니다. 9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장 전체를 다 보는데요. 오늘 9장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9장 8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 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주민들의 백성들이 심판에 관한 환상을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 8장 18절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이 심판은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한 이제 대사륙으로 나타납니다. 비록 심판이 환상 가운데 보여지고 일어난 일이지만 속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경고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모든 세대들, 현재까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9장 1절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심판할 천사들을 부르십니다.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 라고 크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아마도 여기 앞에 금방 읽은 18절, 8절의 말씀, 그 말씀 굉장히 분노하셨죠. 예. 그 분노의 목소리로 부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이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나타내신 그러한 소리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명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생명의 표를 찍는 사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6명이 북향한 윗길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명의 성읍을 관할하던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요. 이 성읍을 관할한 자들이라는 것은 도시를 보호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이제는 도시를 보호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징벌하는 죽음의 사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북향한 문길로부터 이제 오고 있는 것이죠. 북향한 북길로 들어온다라는 그 의미가 있지요. 북향한 윗문, 그쪽에 북쪽으로 나오는 동문, 서문, 북문이 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 중에 북쪽으로 사람들이 드나들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북쪽으로 향한 이곳을 따라 들어가면 질투의 우상이 그곳에 북쪽 향을 우뚝 서 있었잖아요.
질투의 우상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인들이 담모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난주에 8장에서 나왔습니다. 그 방향은, 이 북쪽 그 방향은 훗날에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 들어오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 북향한 윗문길로 죽음의 사자들이 온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을 향하여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암시합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는 거죠. 유다의 멸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멸망 당시 얼마나 참혹하게 심판을 당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끝나지 않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은, 그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죽음으로 또 무시무시한 엄청난 모습으로 희생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도 이 유다 백성들은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을 당했습니다. 2절 쭉 읽어보면은요, 그 중에 한 사람을 가리켜라고나 내가 본즉 그 6사람 북향한 미끌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 베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는 그 중에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히브리로 베토감이라고 하는데, 그들 한가운데 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세 친구들 이외에 또 한 사람이 그 사자굴 속에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6사람이 칼을 들고 막 죽음의 사자들이 왔는데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6사람들과 구별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마포를 가리킵니다. 세마포를 가리키고 있고요. 허리에 서기관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 베옷 입었다, 세마포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는 이 옷을 입었죠. 세마포를. 그것은 순결과 존엄을 그리고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먹그릇은요, 서기관들이 기록한 도구입니다. 6 천사들은 사륙하는 기계를 도구로 잡았고, 또 나머지 그 한 천사는 칼 대신에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천사는 구원받을 자들의 이마에 심판을 면하도록 하는 그러한 표시를 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죽음의 천사들과 이 먹그릇은 한 천사의 비율이 6대1이죠. 6명과 1명, 6대1인데요. 살아남을 자들보다 죽을 자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그릇, 캐세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동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죄악의 행위를 통탄하고 그리고 애통하는 그러한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을 면하게 하는 표를 하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 문지방까지 이릅니다. 성전 문지방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구약 성경 중에 이 에스겔서에 성전 문지방이라는 얘기가 4번이나 나와요.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턱을 지칭합니다. 이곳에서는 구체적인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행해지기 이전에 먼저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구원 사역이 먼저 행하여집니다.
심판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다칠까봐 염려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지막 추수할 때 가라지와 알곡을 함께 두듯이 이제 먼저 심판받을 자들 대신 앞서서 구원받을 자들을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먼저 남은 자들을 따로따로 세워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먹그릇한 천사들을 먼저 불러서 우선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명령하십니다. 이 나머지 6 천사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베옷 입은 천사가 앞장서서 나가고 나머지 6 천사, 칼을 든 6 천사들 그 뒤를 따라가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사력을 행합니다. 먹그릇한 이 천사보다도 절대로 앞서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먹그릇한 이 천사들에 의해서 구원의 표를 받을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성읍 그 가운데 행하여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 아파하는 자, 그런 자들이 그런 표를 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심판받을 때 가장 크게 받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에게 표를 주고 또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에게 표를 만들어 표를 딱 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십니다. 심판날에 그들을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이마에 다 표를 내 주십니다.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의 표를 주실까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표를 다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구원 사역이 끝나자 이제는 구원의 문이 닫혔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릅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하면 드라마와 같으나 굉장히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 에스겔서를 보면서 계시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심판이 굉장히 철저하게 한 번 더 8장 18절을 볼까요?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도 베푸지 아니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이거 엄청난 심판이죠. 또 사사시대 말기에 보면 너무나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셨는지 아프게 했는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 말씀도 선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숭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를 또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악이 너무나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고 그 가증할 일들로 인해서 탄식하며 울며 부르짖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도 심판이 철저하고 준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에 차별이 없듯이 심판의 대상에도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 구분 없이 심판하시죠.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 귀천 차이가 없다. 그것은 구원의 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표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타우라고 말하는데요.
이마에 표시한 심판의 면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한다. 이 표가 또 학자들에 의하면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죠. 그것과도 연관되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가 진정한 의미는 여호와의 최종적 심판, 종말론적 심판과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가 거의 계시록과 비슷한데 조금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죠. 사도 요한은요, 이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때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쓴 임 맞은 것과 연관된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절 쭉 가보면은요,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들은 성소에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성소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성소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이곳에서 우상 숭배로 죄악을 온 땅에 퍼뜨리는 죄악의 원산자였기 때문에 성소부터 심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곳이기 때문이죠. 날마다 이 성소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그곳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늙은 자부터 또 먼저 심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소, 현관, 번제단 사이에 쭉 지나가면 거기에 태양을 향하여 경배드리고 있던 25명의 제사장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이 책임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한 지도자들로 변해버린 거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심판하실 때 바깥에 믿지 않은 자들을 먼저 심판하실까요? 교회 안에 먼저 심판하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남겨놓을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바깥에 세상 가운데 남겨놓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소 안에 분명히 이 안에 남겨질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이 심판의 사력이 환상으로 눈앞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눈앞에 전개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전 구석구석 이들이 다니면서 심판하고 행해지는 이 처참한 심판의 광경을 에스겔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8절에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죠. 8절 한번 볼까요? 주여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부터 모두 멸하라 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죄악이 심히 중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온 땅에 피가 가득하다. 살인 뭐 이런 아주 그냥 나쁜 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읍에 불법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불법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가운데 백성들을 회개치 아니한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고 백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했을 때 백성들은 회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버리셨다, 우리들을 버리셨다라고 도리어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핑계로 우상을 더 숭배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더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고 굉장히 슬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과연 내 안에 우리는 이런 마음은 없는지, 우리 철저하게 내 안에 깊이 있는 그곳에서 회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신앙마저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 선지자, 거짓으로 믿는 자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전가하는 모습, 그러한 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복명하여 이르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되돌려 이제 보면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다. 허리 먹그릇 찬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이들이 하는 일은, 먹그릇 찬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들은 남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를 이렇게 표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두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세대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 남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 살리는 자, 죽인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시죠.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한다, 특별한 곳이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갔을 때만이 보장받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나는 과연 남은 자들에 속하는지, 이 9장의 말씀은 세상죄를 보고 탄식하는 자들에 속하는지,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이 오늘 말씀을 안에서 남은 자들에 속하는가, 심판자들에 속하는가,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남은 자들에 속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의 표를 받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남은 자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구속의 사역을 감당했듯이 오늘 이 땅에 저하게 안타까워 주님께 부르짖는 남은 자들이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재림 때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에 우리는 친히 아멘 아멘 하면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임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